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몸과 마음 속의 죄를 없애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버리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갖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참 성경이 감사하고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을 못 보는데 성경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마른 땅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마른 땅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들이 사는 곳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광야 같고 마른 땅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본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본래 우리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본래 우리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원래의 모습은 너희는 약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약한 존재래요. 그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겁내는 자들, 약하면 겁이 나요. 약한 자들, 겁내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하다, 겁내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이 인생길에는, 이 세상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걸 보면서 약해지고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 같다. 그리고 못 듣는 자 같았다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자였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길이 분명히 있지만
너희는 깨끗하지 못하여 그 길을 갈 수 없었다. 분명히 거룩한 길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뻐하며 그리고 사막 같던 우리에게 백합화가 펴서 우리는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약하고 우리는 원래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혼내주신대.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대? 혼내주신대. 그것들을 제가 어디 가서 의도 터지면 우리 형이 있잖아. 그럼 우리 형이 와가지고 나 때린 애를 혼내준다니까. 그런 거 아세요? 응? 동생이 혼나면 형이 가서 누나가 가가지고 그거 혼내주잖아. 다시는 너 얘 때리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걸 혼내주신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는 원래 맹인이었대. 그리고 원래 우리는 듣지 못했대. 그러나 오늘 그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이 밝아진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답니다. 8절에서는 구원의 길을 걷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깨끗하지 못하여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셔서 이제 우리들이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모든 죄가 사라져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오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시면 몸도 마음도 죄에서 깨끗하게 벗어나서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 성경 말씀이 참 어렵다 그래. 읽으면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알아야 받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시 얘기하면 죄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구원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씻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떨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인생 살아갈수록 약해지고 두려운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몸속에는 죄가 있어서 우리가 약해져도 그 죄 때문에 약함 속에서 건져내주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나 죄가 적은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 사람이 기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이 세상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죄는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질병이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렇고, 참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절대로 약해지지 말아라. 너희들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약하게 만드는 것들 속에서 절대로 약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약함 속에서 강해졌다면 다른 사람이 약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힘내세요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약한 것이 다가오면 그냥 약한 채로 살아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렵고 다른 사람이 약해져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런 힘이 되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산 적이 있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주신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이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과 두렵게 하는 것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당당하게 그것과 맞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 당장 우리 교회에도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 하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약해 빠져 있으면, 자기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먼저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강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냥 약한 채로 살고 다른 사람이 약해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도 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뻥 뚫려. 바닷가에 가면 그냥 가슴이 뻥 뚫려. 왜냐하면 그냥 그 바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깊은지 넓은지 막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막 힐링, 막 치료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실제로 그런 바닷가 가서 보면 막 치료받아.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쓰다 버린 별의별 쓰레기들이 거기에 가득 차가지고 사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고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바닷속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닷속에 뭐가 있나 내가 다 조사해 봤더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냉장고, 숟가락 젓가락, 그릇들, 싱크대, 의자, 책상, 소변기, 유리조각들, 옷장, 신발, 옷가지들, 컨테이너 아시지? 컨테이너, 양말, 안경, 핸드폰, 자전거, 자물쇠, 자동차 바퀴, TV, 커피잔, 목발, 다리 다친 사람 짚고 다니는 목발, 소설책, 신문, 문짝, 화분, 과자봉지, 간판, 창문, 깡통 엄청나게 많아. 내가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 하루 다 가. 이것들이 거기에 가득 셀 수 없이 많이 바닷속에 꽉 잠겨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겉을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죄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그것들은요 꺼집어내가지고요 폐기 처분하고 재활용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죄는 꺼내도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그거는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죄는 아무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죄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감쪽같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 죄와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싸우려면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그거 접근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더 세야 돼. 내가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무기는 뭐냐 하면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희생이야. 자기가 피 흘리는 거야. 자기가 죽는 거야. 그것 앞에 그 어떤 죄도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죄와 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혼내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기를 원해.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 그리고 어떤 것들이 막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해와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해. 그래도 당당하게 그거하고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가 없어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아무도 그 죄는 없앨 수 없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또
천도교, 이슬람교, 신두교, 대순진리, 증산도 이런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종교는 비슷해. 모든 종교는 똑같아. 교회나 절이나 똑같아. 천만의 말씀.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 근데 공부를 깊이 해보세요. 공부를 깊이 하면 역시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아멘. 역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구나. 아멘. 왜 그러냐? 그거는 공부해보면 알아. 공부 안 하면 몰라. 기회가 되면 나랑 공부하셔. 그러면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져.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씻을 수 있고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죄하고 맞서 싸우는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신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앞에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그거라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십시오. 질병하고도 싸우십시오.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싸우십시오. 그래서 꼭 이기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꼭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이 뭐냐면 구원이야. 구원인데 몸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게 있어. 자신을 강하게 하라. 자신을 강하게 하라. 약하게 하는 것들 앞에서 강하게 너 자신을 만들라. 아멘. 그리고 다른 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굳세게 세워라. 그 사람에게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거룩한 길이 활짝 열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길을 걷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힘내십시오,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을 주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꼭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셔야 돼.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여름에, 겨울이 됐지만 여름에 제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평창은 되게 시골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앞에 밭에다가 고추를 많이 심어놨더라고. 저는 사실 그런 건 되게 부러워. 왜냐하면 안 해본 거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분은 고추를 엄청 심었어. 근데 엄청 더운 그 시간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좀 고추밭에 가서 일 좀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고추밭에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추가 이렇게 대가 있으면 고추대 중간 밑으로 있는 이파리를 다 따버리라는 거야. 그걸 다 따버리래. 그냥 막 따버리면 된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더운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 고추잎을 다 땄어. 이렇게 키우면 절반 밑으로 고추잎을 다 땄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당진의 고구마가 너무 유명하잖아. 그래서 내가 고구마에 대한 거를 이렇게 봤더니
고구마를 심어놓고 고구마 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퍼지잖아요. 제가 이제 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아는 체 하는 것 같아서 좀 두려웠어.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쫙 퍼져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줄기를 막 뒤집어 줘야 되는데 막 뒤집으면 그게 하얀 뿌리가 막 이렇게 땅속에 박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얀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거를 다 뽑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왜 그러나 봤더니 꽃잎을 밑으로 다 따줘야 열매 맺는 부분에서 열매가 더 잘 맺는다는 거야. 그 밑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고구마 그 신뿌리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을 자꾸 이렇게 뽑아줘야 열매 맺는 뿌리의 열매가 더 튼실하게 맺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연적인 이치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치나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쓸데없는 거는 다 따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는 다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못된 성격 좀 버려. 또 너 욕심도 좀 버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못된 성격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가느냐? 죄 있는 사람은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다른 거 저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못된 놈은 못된 데서 사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잘 살아. 중요한 거는 그러나 뭐냐 하면 우리 속의 죄는 따버려요. 우리 속의 죄는 다 뽑아버려요. 그런데 그 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우리는 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세상을 용기 있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격 고치러 오신 거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그런 거 막 조율하러 오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저 땅 좀 팔아주세요. 기도한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땅 팔아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거냐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야.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러 오신 거야. 고추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이파리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고구마가 자기 혼자 스스로 신뿌리를 막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죄도 마찬가지야.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여러분, 죄는 버려야 되고 예수님은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요. 아멘. 그래서 죄를 혼내주셔. 그리고 우리 못 살게 굴었던 걸 혼내주셔.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후에 자신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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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